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시비를 많이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들,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적인 틀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도 그렇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죠. 그런데 손을 씻고 먹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이런 틀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게 되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은 없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껍데기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모르지만 그 속 내용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랑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자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지 율법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를 살아갔던 유럽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오늘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 거짓 복음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거짓 복음,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삶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